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을 나누는 시간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의 묘미는 먹거리, 구경거리, 그리고 사진 찍는 것 등등 많이 있는데요. 친구들은 사진 찍는 것을 참 즐겨합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사진을 찍는 것은 너무 일상화되어 있지요. 젊은 세대들은 사진을 정말 잘 찍더라고요. 특별히 사진을 찍을 때도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 앱도 사용하고 사진을 찍은 후에도 색깔을 보정하거나 심지어 얼굴의 볼살도 좀 줄여주기까지 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는 사진을 완성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이 이런저런 터치를 하고 나니 어느새 사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실제 우리의 모습과는 비슷한 듯 하지만 훨씬 예뻤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사진을 보며 이것은 너의 모습이 아니야. 내가 아는 너는 아니야 하면서 웃고는 했지요. 그렇게 스마트폰에서 사진첩을 넘기며 웃고 있었는데 똑같은 사진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뽀샤시하게 나오는 앱을 사용한 사진이고 하나는 아무 보정이 없는 사진이었지요. 눈 크기도 짝짝이고 잡티도 그대로 나오고 피부톤도 조금 어두운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아무 보정이 되지 않는 그 사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보정이 된 그 사진만을 저장하였고 사람들을 만나면 지난주에 여기 다녀왔어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했지요.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분명 실제 나의 모습은 아무 보정이 없는 그 사진 속의 모습일 텐데, 그런데 나는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닌 보정된 모습, 실제가 아닌 나의 모습을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사실 그렇게 수정한 사진 속의 제 모습은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닌데도 저는 그 수정된 사진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신의 사진을 보정하려고 할까요? 나의 실제 모습보다 앱으로 보정된 모습을 더 간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사람의 82%는 사진을 보정한 후에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정이 없이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18%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정을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무보정으로 올릴 때에 사람들이 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요. 여러분도 사진을 찍고 나면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보정을 하시나요? 아마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계셔도 할 줄만 안다면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는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해야 할까요? 찬양 한 곡 들으시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왔는데 그 중에 새로 생겨난 유행이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셀피 문화입니다. 스마트폰 이전에는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 대를 세우고 그 위에 카메라를 장착하고는 타이머를 작동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뛰어가서 자세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야 했기에 이렇게 스스로 셀피를 찍는 사람은 드물었지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스마트폰을 잡고 팔을 길게 뻗고는 자신의 얼굴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셜 네트워크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며 인터넷에는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들로 넘쳐났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주면 좋아하고 그래서 더 많은 좋아요를 얻기 위해 보정도 시작하게 되었지요. 아무래도 예쁜 사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칭찬의 답글들을 달아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젊으면 젊을수록 여기에 빠져 하루 종일 자신을 향해 해주는 좋아요와 칭찬의 답글을 읽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혹여라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답글을 달거나 싫어요라도 누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급격하게 우울해지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현상을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자존감의 문제이다,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똑같이 자존감의 문제라고 평가할까요? 사실 놀랍게도 기독교의 신학자들은 이 셀피 문화와 사진 보정의 문화를 두고 자기 숭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쩌면 우리는 에이, 자기 숭배라니 그건 좀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를 자기 숭배교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숭배는 곧 자신을 우상화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동의 두드러진 모습이 셀피를 찍고 사진을 보정하고 그 사진을 SNS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며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라고 설명합니다. 신학자들의 설명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의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스스로 셀피를 찍고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나의 모습과는 달리 조금 더 예쁘게 치장하고 없었으면 하는 부위는 없애고 더 있었으며 하는 부위는 있게 하고 늘리고 싶은 부위는 늘리고 밝게 하고 싶은 부위는 밝게 해나가며 가장 완벽한 모습의 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현상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말세, 곧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올 때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참 모습도 아닌 보정된 사진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실제가 아닌 내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이것은 분명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닌데 좋아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보정한 사진을 가지고
성형외과를 찾아가서는 이렇게 수술을 해달라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자신의 사진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보정까지 해가며 그 사진을 간직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진을 찍지 말라거나 사진을 보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잘 보정된 사진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진정한 보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과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과연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살리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세의 징조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것, 자기를 우상화해 나가는 것. 그 징조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 영혼을 보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